지난 금요 예배까지 2주간에 걸쳐서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2주간 했는데도 거의 꽉꽉 채워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고 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다 비슷한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 나라 이렇게 가본 것도 참 인상적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을 직접 보고 밟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부들은 밥을 안 해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고요, 청소 빨래 안 해도 2주 동안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야말로 휴가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집에 두고 온 남편과 자식들과 집안일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죠? 어디 가셨어? 마음이 불편했죠? 같이 간 우리 청년들도 또 신앙적인 그런 귀한 경험도 되고 또 더불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디를 가면 다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일정도 짜야 되고 또 인도도 해야 되고, 물론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책임자가 돼서 신경 쓰고 이게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정도 다 짜주고 안내도 다 해주시고 또 우리 가시는 분들도 우리 이수정 누님이 다 또 책임지고 인솔해 주셔서 쉽게 갔고, 같이 가시는 분들도 뭐 따로 뭐 인솔이 필요 없어요. 보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놀고 먹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성지의 내용을 공부하는 세미나도 2번 했었고요. 또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곳이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듣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준비가 부족하더라고요. 좀 알고 갔으면, 미리 챙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덜 불편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일 텐데 다시 한번 가면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가기 전에는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요, 또 미처 알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준비해도 인생이 늘 어렵고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 여행도 가보면 불편한 게 있고 준비되지 못한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늘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잘 준비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여행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제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제 이 9장에 있는 이 여행에 대한 당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여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침이자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여행의 지침이자 인생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거였잖아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비슷한 상황으로 그들을 내보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8장 말씀 나누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의 내용에서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혼자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9장 51절부터 보면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가 배경이고요. 9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가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장소만 옮긴 게 아니라 방법도 바꿔요. 제자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을 떠나실 텐데 남겨둔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지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 듣고 병자를 고치시면 보고 귀신 내쫓으면 야 놀래고 뭐 이러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뭐라 그런가 하면 니들이 가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너희들끼리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그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능력을 주시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가서 너희들이 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고 권위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내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너희들도 이거 가져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이 전파하는데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능력의 원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할 때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삶과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여행의 지침이 아닙니다. 가방 몇 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준비하고 양식은 며칠 걸 준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침이고 원칙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제자의 삶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전을 위한 지팡이나 여분의 짐이나 뭐 양식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 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그런 일정입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두 군데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마을을 다닌 겁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걸어 다니는데 그 먼 곳들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며칠이 걸릴지 어디까지 갈지 뭐 사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가라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은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기 머물다는 것은 거기 그냥 있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서 필요를 공급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나 또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들,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여비를 마련해서 준비를 다 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돈 없으면 일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내가 다 준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 이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준비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생각, 또 그런 말들이지요. 좀 더 돈이 생기면, 좀 더 일꾼이 모이면 그때 하지요, 뭐 이런 말, 이런 생각, 그런 것 많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사역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준비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당시에 좀 상황을 좀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철학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선생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보면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혹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며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그것 가지고 너희 배부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여와서 그 다음에는 뭔가를 막 드리겠죠. 헌금도 하고 뭐 필요한 것도 드리면서 우리 집 누구도 병을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바치면서 자기들도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이단이 그렇게 시작해요. 이단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고쳐주니까 돈 내놔, 뭐 다 갖다 바쳐야 고침받고 해결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더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이 더 많이 주나 저 집이 더 많이 주나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더 대접 잘해주나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머물러라, 이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이익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게 한 집에 머물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꼭 어떤 물질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의 사역을 핑계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거든 떠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역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절과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그렇다고 좋다고 기뻐하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사람이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자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야, 예전에 내가 니네 그렇게 나가라 그랬을 때 해봤지? 어땠어? 부족한 게 있었어? 뭐라 그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여행의 준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때 반응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막 납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는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고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랬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헤롯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막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게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막 이런 사고를 치는데, 말하자면 일을 막 터뜨리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요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여행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